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이 저희는 부활절이었는데요, 이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셨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이 부활절에는 정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삶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과 욕망에 지배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16절과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앞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유대 땅 곳곳을 누리며 그렇게 다녔던, 예수를 쫓았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있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와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토록 따르던 자신의 스승을 그들이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를 거라고,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이었는데 결국 스스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을 도망쳤으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모습을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스스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이후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봐라, 너희가 다 따른다고 했지. 베드로,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어? 너 나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거봐, 내가 한 그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너 그렇게 안 한다며. 이렇게 따지러 오셨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음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물음에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진짜 내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윽박지르며 따져 물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 사랑이 담겨진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두고 물고기를 구우며 이야기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모닥불을 보면서,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떠올리겠죠. 불과 며칠 전 내가 그곳에서, 내가 이 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는데,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자신을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질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다라고 했었죠.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면 자신의 잘못이 나고 괴로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떠올리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정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떠올라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아픔을 지금 그의 고백으로 씻어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던 그 입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아픔의 기억을 다시 기쁨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회복을 위해 3번의 물으심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사실을 엄숙하게 호소합니다. 이 호소로 바울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한 셈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예수를 그토록 모른다 부인했었는데 주님 다시 한번 내게 물으시네. 내가 정말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 다시 내게 그렇게 물으시네.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지만 그는 결국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완전히 위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과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함께 만나게 되어서 아름다운 회복의 장면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요? 처음 우리가 던진 질문이죠.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를 따르는 저희의 삶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사역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베드로를 괴롭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어떤 한마디도 베드로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입은 그 세 군데의 상처를 하나하나 정성껏 싸매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그 주님의 돌보심과 세밀한 치유의 손길이 있었기에 영적으로 죽어가던 베드로가 다시 기력을 되찾게 되고 주님의 대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중추적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베드로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편으론 비록 실수 많고 혈기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중심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이 되면 과거의 잘못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닥불을 보면 과거를 기억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자책했겠지요. 그리고 수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그토록 따르던 나의 예수님인데, 내가 그토록 따르던 나의 주님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런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믿을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의 원인이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 신앙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 예수님처럼 도우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나간 사건도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극한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활은 곧 그대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 모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회복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만 사랑하던 우리의 실패한 모습, 물질과 성공에 목매어 살던 실패한 모습, 그것만 쫓고 그것만 바라보기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세상에 이러한 것들보다, 네가 세상에서 쫓는 그러한 부귀, 영화, 성공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은총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무너졌던, 그것으로 실패했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제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와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 다시금 귀한 사명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